열정 같은 소리 안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과속 스캔들에 나와 출연했던 그 박보영이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신입 기자가 어느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신문사에. 그 연예부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스토리는 이 기자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즉 연예 기획사 사장의 비리를 캐가는 걸 주 절거리로 삼아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연예 기사들이 대부분 가십거리입니다. 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로 채워져 있죠. 근데 이 기자가 그 연예 기획사 사장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그걸 반대하는 연예 그 부장하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은 그들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믿고 봅니다. 기자뿐만이 아니죠. 옛말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거나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경공이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그때 정치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얘기는 자신의 지위와 직책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기자가 기자답고, 검사가 검사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답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기를 원하고, 목사가 목사답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 그리고 몇 년간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부귀공명이란 말이 있죠.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은? 첫째는
당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십니다.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스 신화든 또 이집트 신화든 바빌로니아 신화든 그 신화의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나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이 창조한 얘기를 믿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 창조한 그 얘기를 믿고,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정보들을 섭렵하지 말고 당신이 진정한 창조주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신화 속에는 다양한 신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신이 3억이 가까운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신화 속에는. 일본도 인도 신화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즉 유일신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당신의 피조물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유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말씀의 의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신학의 의무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서 66권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율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즉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내용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의 상황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그저 반복적으로 1.1익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낮에나 밤이나 전혀 고민 없이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이 상황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 목사들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머릿속에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는 모르고 그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질문하지 않으니까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목사들 그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한 똑바른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느덧 그들도 그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변화가 싫고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지금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두 번째는 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 1년 365일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다 해서 쉬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즉 100년 전까지만 해도 쉰다는 게 그것도 날을 정해서 매주 한 번씩 쉰다는 게 그렇게 익숙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나 세네카와 같은 로마의 식자들은 이 안식일을 조롱을 했고 경멸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 그 표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도 아니요, 빵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점 교회가 비어가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에 뭐라고 할까? 적응하는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과 감사. 한 번쯤 꼭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다운 안식과 쉼이 뭔지를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가? 24시간 자지 않고 깨어있어라 이런 막 의미는 아니겠죠. 마가복음 13장은 쭉 멸망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께서 그 내용들, 멸망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저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즉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죠. 얼핏 보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좁아집니다. 편협해지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들고 원하는 것만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2상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목소리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대부분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거기에 나와서 이 추운데 나와서 그렇게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소리를 외칩니까? 그건 바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국민의 7, 80%는 알고 있는 얘기를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듯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알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군 신신 부부 찾아, 이 얘기를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다 와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지난 1년 혹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살아왔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정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왔는가? 세상을 향하여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평가할 그런 자격은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그럴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3)내라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12월 3일에 일어난 그 사건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이 되었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된 소득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걸 받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걸 받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런 것도 받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한 그런 것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얻은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런 뜻을 잘 깨닫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한 번쯤 12월 한 달에 1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첫째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